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음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건속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참된 소망과 아버지 참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참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는 코로나19 온역으로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이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자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2021년 더 어렵고 힘겨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심령들을 복음 위하여 점검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요단의 창이란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게 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호와의 열심히 사모하는 심령들을 깨워주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지라도 성실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밤늦은 시간까지 인도네시아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실 때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이제 40일째 새벽기도회입니다. 열흘 남았네요. 4분의 3 지나가고 이제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방송실 수고하시는 분들, 또 찬양팀, 우리 반주자들, 예배 부원들 수고들을 많이 해주셔서 4분의 3이 오늘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무명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의 물 드렸고 또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먼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올 뿐만 아니라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하나라도 남음이 없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큰 붉은 용,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면은 제일 좌측에 있는 저것이 무엇일까요? 마귀, 사탄, 옛뱀. 이것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7머리 10뿔을 한 큰 붉은 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이 가운데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용처럼 머리가 7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또 뭐가 하나 또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저게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이것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이 짐승 셋을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두 장 내용을 다 이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런 이미지를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저 오른쪽에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라는 말씀이 있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것은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마귀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 마귀의 삼위일체가 뭡니까? 용,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저 셋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모방을 해서 마귀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서 앞에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그 짐승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20장 10절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누구도 함께 있던 자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 셋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일반적인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4장 14절, 2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 또 역대하 18장 2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에게 부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면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는 내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마치 자기가 순한 양처럼, 그렇지만 그 속에는 늑대, 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일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의 모양은 어떠하냐? 13장 11절 보니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머리에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예수의 선지자처럼 가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처럼 가장을 하는데 그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 다음에 그는 누구처럼 말하는가? 11절 보면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양처럼 생겨서나 용처럼 말을 한 것은 그의 영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12절과 14절 15절 보면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여기서 처음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게 처음 짐승입니다. 처음 짐승. 처음 짐승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성도들을 미혹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어떤 능력도 행하는가? 이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한 이적과 유사한 이런 이적까지 거짓 선지자가 행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이런 능력도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짐승에게로,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는 그의 권세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 영적 근원은 바로 계시록 13장 13절 14절 보면은 용, 사탄과 짐승, 적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는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성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똑같이 흉내를 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처럼 이 마귀는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자, 그럼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짐승의 표. 이 표는 어떤 자들이 받는가? 16절 보니까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표를 받는다는 말이죠. 이 표를 받게 하는 주동자는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신체 어느 부분에 받게 하는가 보면은 16절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라는 말씀을 마귀도 그대로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팔각형으로 된 까만색의 그 상자를 오른 손등이나 이마에 달고 다닙니다. 그 속에 말씀을 담아서 이마나 오른손에 달고 다니게 하는데 쉐마라는 말씀을 그 속에 담아 놓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것이 이제 이마나 손등에다 달고 다니는데 마귀도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내어서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이 종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 짐승의 종이 되며 그 짐승에게 충성을 서약하며 짐승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설명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죠, 저분이. 마치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고는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마귀가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너는 마귀의 종이다, 내 종이다 라는 하나의 표시라는 말이죠. 자, 이 표를 받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또 16장 2절 보면은 첫째 대접 재앙에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7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에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17절 보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가? 20장 4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하고 죽었던 자들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짐승의 수는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수가 18장을 보면은 666이다. 666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777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마귀의 삼위일체를 또 666으로 표시를 한다. 어쨌든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함께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 일에 거짓 선지자가 나서서 온 사람 모든 백성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이 표를 받게 하는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때는 언제인가?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천사가 땅의 네 모퉁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어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때다. 자기 백성들에게 인 치시는 때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한다면은 지금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때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을 치시는가? 계시록 7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며 그리고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장차받을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시 고요한 때에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될 일들을 정령히 알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이죠.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아브라함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죠. 8절.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그 이루기까지 그 역사적 과정을 다 이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3년 된 암염소, 수양,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 제물이죠. 구약 시대에 사용되던 희생 제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둘로 쪼갭니다. 짐승들을 다 쪼개가지고 각을 쪼개어서 그렇게 벌려놓습니다. 중간을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이때 쪼갠 고기 사이에 무엇이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떨어져서 희생제물을 불사르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타는 횃불이 저 짐승의 각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한다.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타는 횃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십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무엇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일이라면 성도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요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대가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구원하소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또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하며 또 미혹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며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미혹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 그 마귀의 역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며 세상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거짓 선지자가 참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결국은 함께 멸망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날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